강영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천재도 봉행하고 이렇게 함께 학술 대회를 하면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팀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도 반갑고요. 아까 오 교수님 발표할 때 신명 그 얘기할 때 우리말 신명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말 신명에서 이 명자는 나중에 훈차를 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시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진한할 때 이 별진자가 별신자로도 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북극성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군 시대부터 사만 시대까지 수장을 우리말로 신지라 했어요. 신의 새끼란 말이에요. 신에서 온 새끼란 말이에요. 이 신은 어쩌면 우리 고유의 한글에 있던 신이고, 신이 내린다, 신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에서, 근원적인 하늘에서 생명의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우리 고유의 의미의 뜻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 한자 신명하고 다르게 아까 그 사전에서 우리 신명 얘기할 때 그 신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고깔모자를 이게 만들 때도 보면 이게 우리 대샤먼들이 이렇게 고깔모자를 쓸 때 근원적인 하늘 세계에서 영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별신자라고 지금 하지만 원래 우리말로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게 단군 시대하고 사만 시대까지 수장들을 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의 새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그 신명, 명자는 나중에 훈차를 해서 갖다가 이렇게 합쳤는지는 모르지만 신은 어쩌면 그랬을 거라는 게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신명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오 교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우리 사실 대학교 때 만나서 지금 40년을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만나면 우리가 이런 꿈을 계속 꿨었거든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전통 사상과 이런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이런 걸 복원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뭔가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대단하게 완숙한 그런 어떤 지성의 모습이 보여서 저도 친구로서도 반갑고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고 여담으로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 교수가 아까 연영대에 계실 때 제가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둘이 한 달씩도 이제 답사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저녁에 술을 마시면 가끔 토했던 말이 통일조국을 우리가 접수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쨌든 그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로. 통일조국을 우리가 접수하자.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사실은 직접 그 정치에 참여해서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오 교수 강의도 들어보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를 되살려서 제대로 이해하고 되살려서 현재화시키는데 아마 상당히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기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사실 많이 들은 분들도 있고 해서 시간이 모자라면 빼고 싶어서 사실 했는데 어쨌든 밥을 7시에 먹기로 했으니까 제가 30분만 할게요. 간단하게 할 텐데 제목은 이제 풍류도의 역사적 맥락과 핵심 사상인데 사실은 풍류도를 재해석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오 교수처럼 저렇게 많은 학술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초원 선생이 난낭비서에서 규정하기를 우리의 고유한 도가 있는데 왈풍류라고 하고 그 계신 선사에 자세히 남아있고 포함삼교하고
그 다음에 접하군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핵심이.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한류가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오면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높지만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 우리 민족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왔길래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할 수 있느냐고 그 당대의 최고 세계 지식인이 최충원이 규정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못 찾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상고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사상이라는 거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유하고 공동체를 끌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의 상고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그거를 잘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저도 풍류도 논문 이런 한 150편을 다 찾아서 읽어봤지만 결국은 논문을 쓰다가 결국은 동어반복에 끝나요. 시작 질문에서 많이 변죽을 올리다 끝에 가서 결국은 다시 포함 3교 한다더란데 그러니까 도대체 포함 3교를 할 정도의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정신 사상을 가지고 우리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작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서 풍류도의 연원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단군 신화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동맹, 무천 뭐 이런 샤먼 의식 쪽으로 이제 연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풍류도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사 고유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냈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상고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적어도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제가 설정하는 이동 루트에서 진인들과 진국과 신라로 들어와서 신라 초기 상당 기간까지 실제로 풍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화백과 선양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화랑 제도가 나타날 때는 사실은 고유의 풍류 정신하고 불교의 미륵 사상하고 합쳐서 화랑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 문화가 통일신라로 해서 사실 고려 초중엽까지는 엘리트들 상당수가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어요. 그 조선 후기에 수산집을 쓰신 이종희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신라는 노장을 모르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박혁거세부터 소지왕까지 500년까지 노장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한 가지 한과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유학자니까 일찍 단군의 정신과 기자의 정신이 들어와서 일찍 서구 그러니까 유학까지 이제 포용을 해서 일찍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하시면서 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는 통일신라 때까지도 유교가 명목상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유교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종희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단군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고유한 풍류 정신이 진인들을 통해서 진국과 신라로 들어와서 우린 또 불교도 다른 고구려나 백제보다 150년 늦게 공인을 하거든요. 거기다 유교이들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현실 정치나 사회에서 유교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거의.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이 전달될 수 있는 큰 루트였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려를 밝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있을 때
김부식 세력, 유교 엘리트들하고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은 국풍파들, 풍류정신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거의 다 절멸을 했어요. 절멸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한국의 정치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거의 다 유교 엘리트들이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대체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된 것이 우리 풍류도의 연원을 밝히기 어려운 큰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해야 되니까 이건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대사를 복원하는 단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는 환단고기의 그 위서 논쟁에서 떠나서 환단고기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도 상고사로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질문을 해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관점이고, 어쨌든 그건 보류하고 제가 상고사를 복원할 수 있었던 키는 사실은 이 문장에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문장인데 황룡사 구충탑조에 나와요.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까지 같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장에 대해서 역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모든 사람과 우리 한국 사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제가 관심 갖기 전에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별 의미 없는 문장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시 국왕이었던 신라 김씨들은 인도의 찰리 종족인 사카족하고 인연이 있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찰리 종족이 왕이라는 표현이고, 신라 김씨 왕족 이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진한 세력들, 진인 세력들은 바로 동이공공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 문장에다가.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하면 계속 얘기하죠. 신당서, 구당서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아는데, 사만하고 삼국하고 연결시킬 때 신라는 지금도 진안의 후예라고 다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국은 본래 변한지 묘해라고 돼 있잖아요. 신라는 변한 묘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게 신당서, 구당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라가 변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는 진한은 고지 진국이라고 해서 이 진국하고 진한하고 연결시켰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사로국 신라 쪽은 진한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진한인들의 후예가 사로국을 창업한 것처럼 되어 있는 중국 기록이 있는 반면에, 삼국지 기록이 있는 반면에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를 변한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 모순을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순에 대해서 이병도 선생도 논문에서 지적을 했어요. 신라를 진한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는 양서 이래에 잘못 전달된 것을 승습한 거다. 신당서, 구당서에는 분명히 변한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병도도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이거를 해명하는 논문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누구죠? 이병선 교수님이라고 언어학 공부를 하신 분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신라계 리더들의 언어는 퉁구스 계통의 언어고, 신라 후기의 언어는 투르크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집단하고 김씨 집단하고 틀리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장 스님이 이 문장을 남긴 것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속고중선에서 찾았어요.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쓴 속고승전이 있는데, 그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연과소학 신의 직난 독발항심 이여세수 사적 약계주람 정의망막 무심념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까지 내려오는 제대로 전해지는 사적을
역사책을 얕게 거의 다 주람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자장 스님이 그냥 승려이고 불교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까지 전해오던 역사 텍스트, 그러니까 지금 자장 스님이 590년에 태어나는데 590년에 태어났는데 거칠부가 국사를 545년에 써요. 그런데 자장의 아버지는 화백회의 6인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황들을 보면 적어도 자장의 집안에는 국사를 쓸 때 참고한 어떤 서적과 국사 자체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텍스트들을 전해오는 역사책을 거의 다 읽은 자장 스님이 앞에서 말한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요 두 문장을 가지고 책을 두 권을 쓴 거예요. 하나는 환웅 세력을 밝힌 수시하나의 손 환웅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건 앞에 부분이고, 앞에 부분에 나왔던 그 신라 왕족은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해서 단행본을 두 권을 내면서 그러면서 상고사가 어떤 리듬으로 흘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진안하고 연결되는 동의공공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 공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존 세력이고 실존 인물인데, 이분들이 언제냐 하면 요임금 말년에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키고 북적을 교화하게 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중원 지역에 있던 공공이란 세력을 요임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는 세력, 이게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단군 신화에는 삼국 유사의 단군 신화에 분명히 요임금 말년 경인년에 단군 왕검이 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짧게만 할게요. 이 공공이라는 세력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천손과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거를 공공을 넣었을 때도 반증해주는 표현이 이 표현인데, 관자 규도편에 보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할, 육지에 사는 사람의 3할이 공공에 속했는데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그 강가의 중심 세력이 고대 사회에서 공공이라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국 학자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 문장을, 이는 공공시가 고대 불학사회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공공은 복희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이 공공이라는 세력이 지금 생각해보면 황하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중국 학자들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공공은 복희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대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한족, 그러니까 염황지손이라고 하는 자기네 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중국 지식인의 의식이. 그러니까 결국 이 공공이라는 세력은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중국 사회과학원 지도에서 나온 건데, 공공시가 바로 황하가 이렇게 만곡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안에서부터 낙양 이쪽의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석기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황하 문명을 주도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임금 말년에 북경으로 왔다 했잖아요. 유릉으로 왔다 했는데, 지금 북쪽 65km 지점에 미룬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공공성 유지가 실제로 있고, 북경도 사회 역사학계에서 발굴까지 했다는 그 간판도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아까 우겨서 말한 그 차고 있었던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곰 토템족이라는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온 공공과 이들의 후예인 곰 토템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단군 신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군 왕검 사회가 됐고 그 단군 왕검 사회가 지금 진안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우리가 풍류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또 말하면 공공이란 세력의 공자는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 때 쌍수, 거동, 위, 공이거든요. 이게 손 처음 모습이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공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공경했냐면 이를 공경한 거예요. 공자를 떠받들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도에서 입 대목하고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공공 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신명 얘기할 때 똑같이 별신자를 우리가 별진자로도 읽고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나타나는 게 북극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손일 때는 여기가 북극성인 거예요. 북극성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를 아까 오께서 잠깐 나갔었는데 보셔요. 신자를 아까 신명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신자는 나중에 한자로 표현이 됐지만 원래 우리말로도 신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신의 근원지로 생각해서 신이라고 했고 그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단군왕검 사회부터 삼한시대까지 소공동체 수장을 재정일지 수장을 신지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한자로는 지금 신자를 이렇게도 쓰고 하지만 이거하고 같이 보면 원래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새끼라는 의미로 신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도 얘기하고 도가 얘기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 신자가 공동체 명칭 중에 참진자가 들어가는 지인번이 있어요. 근데 이 지인번도 사실은 신하고 같은 정체성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지인을 썼거든요. 그런데 결국 일본 천황과 같은 경우도 천황의 황별 중에서 천황에서 가장 앞선 쪽의 성씨가 뭐냐 하면 참진자 진씨를 써요. 그리고 신라 백제 같은 경우에 백제 8대성에 참진자 진씨하고 목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본 단군왕검들의 직계 후예 세력들인데 그래서 부여계가 내려왔을 때 왕들하고 결탁해서 진씨들이 근초광부터 가장 강력할 때 왕비족이고 백제 서기를 보시면 진씨들이 대부분 수상과 장군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하고 일본 천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늘을 떠받들고 하늘을 섬기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아까 오 교수가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죠. 홍익경 인간 세상처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간 세상을 제세이화하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다스리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국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단군왕검 사회가 진인들이 이동을 해서 진국으로 왔다가 신라로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공공인데 동의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에서 와서 곱토템하고 만나서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 추론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풍류도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풀 수 있냐 하면 풍류도는 그렇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데서 사실은 근원적인 하나에서 아까 말했듯이 천진 삼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근원적인 하나에서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삼재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계속 작동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풍류, 가장 근원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것이 에너지가 흐르는 바람을 저는 지금 우리의 원래 풍류 개념의 근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바람과 물의 흐름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근원적인 데서 근원적인 생명,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하는 근원적인 생명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삼재를 끊임없이 생명계와 이 삼재를 지어가는 이 에너지의 동력을 바람의 흐름으로 봤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 입장은 지금 새로운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천도를 가장 의미 있는 걸 했고, 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원에서 쫓겨나서도 끊임없이 천도를 이행을 하면서 이렇게 신라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풍류도가 흐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상고사를 복원하는데 지금 환단고기처럼 우리도 옛날에 대제국을 갖췄다고 한 거는 우리 자존심이 살아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는 처음부터 천도를 추구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추구한 그 가치를 자꾸 팽창을 해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온 건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라고만 보지 말고 큰 호흡에서 보자는 거예요. 문명의 호흡에서. 우리는 천도를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지금 끊어졌었지만 다시 지금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복원하신 분이 수은 선생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근대 자정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에서 공부하듯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천도의 아름다운 상고사, 상생하고 조화롭게 사는, 아까 우 교수가 설명하던 그것이 우리는 삼자가 다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것을 가장 좋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회가 향후의 문명 사회로 갈 때 바로 우리가 다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상 중국의 패도에 밀려서, 힘에 밀려서, 무력에 밀려서 우리가 소외되고 작아졌던 거를 자꾸 나쁘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정신을 이제 문명사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왜 졌는지 알아요? 패도 애들한테. 물질적 토대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은 있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력도 있고, 이제는 사실은 뭐 과학적인 능력도 있고, 무력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계 한 6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도였던 풍류도 정신을 다시 살려서, 그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면, 우리는 분명히 동북아 시대가 오고 통일 시대가 오면 새로운 문명 국가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세계 중심국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한 10분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뭐 난낭비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보셔요. 지금 풍류의 개념을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학자들이 풍류가 어떤 개념이, 어떤 뜻을 풍류라고 한자로 썼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최남선이 규정해 놓은 거를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최남선의 주장을. 뒤에 자료를 보시면 최남선이 뭐라고 했냐면, 박사상을 표현하는 어휘인 푸르를 음사해서 표기한 게 풍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유 천신인 신을 섬기는 우리 고유의 고대 종교가 있어 그 교회에서 지키는 신조와 덕목을 풍월도, 풍류도, 화랑도, 선풍이라 불렀는데, 그와 같은 언어는 모두 부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부르를 한자를 빌려서 풍류를 썼다는 게 지금 최남선의 주장인데, 대부분 보면 이 주장을 따라요. 이게 다 제가 논문에서 찾은 건데, 양주동 같은 경우도 조금 표현은 비슷해요. 한국 고대에는 하나님을 박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원래는 태양을 의미했고 해서 하나님 신앙을 신라해서 박도라고 했고, 풍류도란 곧 박도의 음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민영현 교수 같은 경우도 풍류의 어원을
분류, 이게 불우를 한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불 밖 여기가 이제 한자를 음차를 해서 풍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유동식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류는 그 음을 보아서 이게 불우의 표기라고 하는 그 최남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도 쭉 설명하지만 결국 불우도라고 하면서 박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팔관해가 중국의 불교 행사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의 발간의 정신을 선양하는 뭐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해서 논문에 쓰셨고, 안호상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도 풍류도나 풍월도는 박달길 또는 배달길을 이두문으로 적은 것이고 배달길을 달리 말하면 박달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상적으로는 이 분석 논문을 제가 찾아서 분석해 보면 현묘지도 접합금색, 포함금색을 이게 연결해서 풀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풍류도를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각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각성. 그 하나님은 외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정신, 근원적인 밝은 마음을 깨달아서 그 근원적인 밝은 마음이 어떻게 상호 연결하고 작동하는지를 깨달아야, 그 도를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마음으로 접하고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도의 시각에서 보면 유교, 불교, 타오, 도교가 사실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묘지도라고 표현한 거는 빼고요. 이거 풀이한 건데, 김종우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묘를 현난 리로서 풍류도와 묘한 상으로서 풍류도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자연을 주관하는 신비한 힘, 자연에 존재하는 광명치리하는 신비한 영의 힘을 현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옛날에 화랑들이 득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아까 천부풍류도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수행과 마음의 깨달음이 지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식 교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묘한 도인 풍류가 한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하나님,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뭔가 우리가 불교로 했을 때 진공묘유한 바로 그 에너지, 뭔가 모든 것의 근원적인 그것, 그 본체가 바로 풍류가 한의 본체이며 무교적 영성이 승화된 것이 풍류도요 우리들의 종교적 영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동식은 현묘를 우리말 하나이면서 전체를 가리키는 한의 본체를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유동식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유동식 교수 잘 아실 거예요. 그 신학자인데 지금 95 정도 되시고 우 교수 그 논문 지도를 하셨어요. 우 교수 논문 지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채치원이 포함 3교 한다 했잖아요. 이분은 유불선 기 해서 기독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자로서 풍류도를 공부해서.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시면서 이런 문장을 들었어요. 한의 본체 현묘한 풍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성경에 예시를 했는데 에베소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 바람과 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에 편재해 있는 근원적인 힘,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이 풍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거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생겨난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성령의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작동하는 이런 것이 그대로 풍류도로서 이해하고 연결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학자들이 대체로 현묘 지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묘한 도의자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이었기에 현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묘한 도인 풍류는 한의 본체로서 형이사학적 실체를 이루며 그 형이사학적 실체를 자연에 존재하는 신비한 영의 힘 혹은 영성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형이사학적 실체가 묘한 작동 원리에 따라서 현상계와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계를 움직여 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하나님에서 이게 아까 1에서 3제로 나와서, 그죠? 음양이라는 작동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계속 움직여 가잖아.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런 관점에서 깨달으면 물과 생명도 사실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생명 공동체로서 우주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에서 어떤 상생의 춤을 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도로 깨달아서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게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아는 게 제세이화하는 거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접하군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적어도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보면 기원전 2333년에 국시를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한다는 국시는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념을 패도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올 때 앞으로 피신하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패도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이 동아시아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계속 확장되어 오는 것을 우리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꼭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초래는 됐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자각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상생의 문화, 천도의 문화를 우리가 깨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아름답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시 천도를 일으키고 풍류도를 일으키고 풍륜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풍류는 결국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을 풍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원적인 생명의 영으로서 그분이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그 흐름 삼재를 만들고 음양으로 작동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숨결의 흐름을 바람의 흐름으로 인식했고 그것을 나중에 풍류라고 정리를 했다는 게 지금 제가 새롭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논의를 정리하면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학적으로 풍류를 부루, 박 등을 표기하기 위한 음차라는 관점과 이때 부루, 박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하는 고유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오류라는 거예요. 한민족의 근원적인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고 칠성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인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칠성님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하늘나라였고 여기가 근원적인 데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부여계였어요. 초원 세력들. 근데 이게 이제 섞이면서 우리 문화 속에 섞여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혼동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풍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공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서도 여기가 북극성이면 여기가 태양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작동하는 원리는 뱀으로 상징된 생명의 에너지였어요. 이게 환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인이 되고 환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사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풍류를 현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한의 본체 혹은 현한 리이면서 묘한 상이기 때문으로 파악했는데 김정우는 자연을 주관하는 신비한 힘이자 신비한 영의 힘이 근원적인 리로 존재한다고 했고 유동식은 한의 본체로서 풍류는 곧 종교적 영성이라고 했는데 그 한의 본체인 풍류가 인격화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정리예요. 시간이 없어서 무지하게 빨리 했는데 뭐냐면 풍류는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의 흐름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풍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군생에서 군생의 대상은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되고 때문에 풍류인은 자연의 생명성과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자연과 합의를 하려 노력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접하군생을 할 수 있는 심적 동기가 생기고 신인 합일의 궁극적 경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경지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한마디로 생명의 실상을 알게 되는데 때문에 풍류도는 생명의 실상을 아는 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만물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원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인 숨결, 성령 혹은 영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의 흐름이 바로 생명의 흐름이자 만물의 흐름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해서 한자로 빌려서 풍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공부해서 풍류라는 개념이 그렇게 그 현상적인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운, 한자로 뭐 기자나 이런 걸 쓰게 되기는 우리는 사실 바람. 그래서 우리가 솔개나 소리개 이런 것들 사실은 다 태양하고 하늘의 에너지하고 연결시킬 때 이게 다 뭐냐면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그죠? 우리는 원래 바람이라고 했고 바람의 흐름인데 이 바람의 모든 바람의 근원적인 건 하나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북극성에서.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신난다 할 때 이 신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솟는 거를 신난다고 할 때 바로 신이 그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설명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광명칠이하는 신비한 영의 힘 혹은 한의 본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영성이 작동해서 현상계에 생멸하는 과정에 근원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그 영성 혹은 영의 힘을 조상들은 바람으로 인식했고 그 바람이 작동해서 현상계를 움직여가는 것을 바람의 흐름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바람의 흐름은 곧 생명의 흐름이기 되고 그 생명의 흐름인 바람의 흐름을 아는 것을 풍류라고 했고 한자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로 작동되고 그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의 흐름을 풍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끝일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어에서 루하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의 영이거든요. 루하흐라는 표현이 이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흐가 바로 바람 숨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도 근원적으로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진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유불선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포함 4결을 해도 우리 풍류도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또는 숨결과 어원이 같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독일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해서 지배하는 바람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보면 풍류는 무소부재한 성령의 작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인 바람의 숨결의 흐름을 풍류라고 정했던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침 그 하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도 선생이 낭독한 고천문 낭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나오죠. 그걸 같이 낭송하고 끝내는데 시간이 초과했으므로 오늘 학술대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